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바울. 특별히 부족한 종이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언제나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는 모든 여성도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회원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바울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여성도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사실 목회자가 성도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말을 하나마나 한 거예요. 말을 해도 그렇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겁니다. 굳이 언급을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부족한 종에 목회하는 내내 교회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모든 여성도들이 수고와 애씀을 잘 감당했고, 특별히 부족한 종이 부임했을 때 이 중에는 어쩌면 마리아 후반, 어쩌면 마르다였던 분들이 지금은 루디아가 되어서 그때는 에스더도 있었겠죠. 이렇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이제 6월이 지나가면 제가 만으로 15년을 꽉 채우게 됩니다. 15년 세월 동안 한결같이 헌신하신 우리 여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서두에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거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는 계속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어떤 면 때문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어떤 부분이 좋다, 감사하다. 어떤 성도는 또 이래서 감사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근본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미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근본적으로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만의 모습이 있었고 바울의 감사는 그것 때문에 더 가중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오늘 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분명한 단어들이 쏙쏙쏙 3개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바울은 첫째, 골로새 교회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해 들은 소식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미에 나오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든지 혹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른 사람 편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든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바울의 관심사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최종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또 주의 종도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건 당시에 신적 대상과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표현으로는 아주 생경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 가치와 기준과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소유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님 신앙만이 유익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으로는 구속사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속에 뛰어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된 복음의 순수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믿음은 다 보편적인 것이고 여기도 믿음, 저기도 믿음 다 우리가 믿음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2000년 전에는 믿음의 토양이 달라요. 믿음의 양상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신화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처럼 로마는 각 나라들을 다 정복해갔고 정복해간 그 나라들에게 오직 황제만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당시에 어울리지 않는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복음의 순수성,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이제는 여겨버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 가져봤고 다 경험해봤고 다 누려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익한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노라고 그는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바울은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인정한 골로새 교회의 신앙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어제 오늘 새벽에도 오늘 낮에도 말씀을 살폈지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바울의 신앙,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을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유디하여 온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성도의 본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두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청년들이, 남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찬양대나 찬양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가 되지만은 그분들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나면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남자들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말이에요. 노래를 잘하느냐? 물론 잘할 때도 있고 안 잘할 때도 있어요. 멋지게 차려입었느냐? 물론 멋지게 차려입을 때도 있고 안 멋지게 차려입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믿음의 남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무엇을 내어놓고 무엇을 뽐내고 무엇을 얼마나 자랑할 수 있어요. 혹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은 다 허물어지고 찌그러지고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멋진 것입니다. 믿음은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교회도 기쁘게 하고 성도 자신도 기쁘게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처럼 멋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영광되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디아 회원들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결합을 시킵니다. 믿음과 사랑을 떼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고 사랑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믿음이 구체화된 형태예요. 사랑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고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요, 사랑은 참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래도 사랑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시 봐요. 요한일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믿음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에 사랑을 넣어놓은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돌보아주는 거예요. 돌보아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래 의미가 돌보아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을 위하여 아무리 큰 희생이라도 무릅쓰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것.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심을 대가로 지불하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받는 그 대상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아무리 큰 희생이라도 내가 감당하고 무릅쓰는 겁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사랑은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목사님 또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해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랑을 골로새 교회의 친교와 형제적인 관심의 깊이와 폭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할 만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믿음의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베풀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평화 시대에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생명을 담보해야 할 그 시절에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한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넓고 크고 깊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회원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어서 야속하거나 냉정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공적인 예배에 기도하는 분들마다 다 언급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 전도 작정한 분들 몇 면을 다 살펴봤어요.
쭉 작정한분들의 내용을 보니까 541명을 작정했는데 영광에 거주하는 분들이 231명이에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누군 줄 알아요? 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 친척, 정말로 내가 눈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 것은 첫째, 믿음 때문에 감사했고, 둘째,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셋째는 소망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말씀을 지켜가면 하늘 가운데 너희의 소망이 쌓여져 있다. 직역을 하면 하늘 가운데 너희의 소망이 쌓여져 있다.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관한다는 말이에요. 보관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물처럼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보물을 풍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가 맺은 헌신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은 하고 공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처럼 쌓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안 없어져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도 부도가 나. 그런데 하나님은 부도가 안 나요. 하나님은 켜켜이 다 보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왕의 믿음을 가졌다면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근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소망은 현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의 완성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소망을 쌓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거 욕심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하루살이와 같아요. 우리가 몇 날을 살아도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이게 우리 전라도 말로 몇 조금이나 되겠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허망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훅 지나가 버릴 허망한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중심으로 삼을 것입니까? 아무리 오래 산들 100년을 넘겠어요? 100년 넘게 산다고 한들, 혹은 덜 산다고 한들 다 하루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언제 내용은 부를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자주 언급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이루는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회원들은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변함없이 베푸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회원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견고하고 분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 듣고 길로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교회, 복된 루디아 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